니콜라스 리들리는 영국의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요 순교자였던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6세 치하에서 런던 주교를 지내며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카톨릭의 화채설에 반대하여 성경에 근거한 성찬 이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메리 1세의 즉위와 함께 화채론적 성찬을 부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옥스퍼드에서 화형당하기 전날 밤 동생이 찾아와서 위로하며 함께 밤을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리들리는 그 제안을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평안히 자고 내일 순교하겠다. 이튿날 휴 라티모와 함께 화형당함으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토록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영원하신 주님께서 끼치시는 진정한 평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나 진정한 평안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사실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문을 단단히 닫아 걸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는 진정한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짓누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연약함이나 기질적인 문제 때문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음은나이다. 에덴 동산에는 완전한 평강이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을 선고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피땀을 흘려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따라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이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첩경입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었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사로잡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잡아들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그들이 있는 곳의 문을 닫아 걸은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의 문에도 빗장을 질렀습니다. 마음까지 얼어붙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며 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직접 내가 왔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신비로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당당히 서 계셨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이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움과 의심의 출처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의심이 일어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부활신앙은 사망을 생명으로 뒤집고 두려움과 공포를 승리와 기쁨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반드시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신앙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할까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환난과 맞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야만 나에게도 부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평안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누구도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일까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 신령한 평안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으로 오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생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동안 제자들을 그토록 얽어매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눈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으로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순간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하고 영원한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혹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거리가 여전히 남아 있으십니까? 아직도 절망의 늪, 사망의 늪, 슬픔의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사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은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분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분의 발이 되어 그분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또한 그분의 손이 되어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만 합니다. 오직 그분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요 의무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목적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사상이나 이념이나 인종이나 민족 등등을 제한하는 편협한 마음의 빗장을 열어 젖혀야만 합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박해하고 죽이려는 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이토록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은 곧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살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또한 내 이웃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또한 그 예수에 대한 증인이 바로 나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보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느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증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그 사실밖에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을 내 심령에 모셔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반드시 주의 성령을 받아서 충만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숨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셨다고 하는 말과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이 이게 같은 말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나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생기는 숨결 즉 호흡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명의 숨결을 빼앗긴 채 이제는 흙덩어리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생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심령에 모신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해야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를 늘 확인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은 생기와 같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면 사망의 자리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마실 때 성령의 바람이 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를 보하게 하며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머지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이 땅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즉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바람이 임하고 생명의 숨결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캐톨릭과 기독교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를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용서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보내버린다,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용서한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기억 저편으로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든 갈등과 다툼에 대한 해답도 역시 용서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은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비록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거저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용서하셨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형제, 이웃에게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는 누군가를 얽어매고 미워하고 저주할 권세는 소유하지 못했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줄 수 있는 권세는 소유했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저주받은 인생들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전을 벗어나기 전에 먼저 이 성전 안에서 얽어매고
또 이 움켜쥐는 그러지 말고 푸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 안에서 먼저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 맞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스스로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곳이, 그 돌아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교회 와서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습니까? 솔직하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솔직하다면 나는 목사 때문에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목사는 누구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고, 이 땅에서 얽어매면 하늘에서도 얽어맨다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얻은 상처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받은 모든 아픔과 상처 다 풀어버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서로는 왜 서로는 상처를 받습니까? 서로가 서로도 얽어매잖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나는 누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그러고,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에게 저주하고 미워하고 얽어맬 권세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오직 푸는 권세만 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장작불에 불태워지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돌에 맞아 죽어가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주를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다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면목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말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현장에도 평안한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부터 5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을 영접하시려고 보좌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일어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하늘의 그 구원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용서를 선언하고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박해자들이 발견한 것은 죽어가면서도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초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끔찍한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사망을 생명으로 뒤집는 신학입니다. 저주와 실패와 아픔과 두려움을 축복과 승리와 기쁨과 평강으로 뒤집는 신앙,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